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3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땀과 함께 진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여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그 너비는 50규빗, 그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위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또 방주 옆에 문을 내며 1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게 7장 5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우선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그 범죄 사항들을 지적하셔서 심판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항상 그 인간들의 계획과 생각이 악한 것을 보고 또 땅 위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준비가 이제 6장 13절로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이 물심판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노아와 그 8 식구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물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때도 항상 제일 먼저 해나가시는 일들이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하나님은 벌써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광야 생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소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원주민들 스스로 간담이 녹아내리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를 해 나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 또는 환경,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를 다 구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냥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가 왕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또 어려움,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자기 자신만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에 처하고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미 나라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신 거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로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심판, 그것이 있을 때 정말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물밑에서 수장을 당하는데 노아의 8 식구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준비해 나가셨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호와의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때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이신데 그 작정을 이루어 나가실 때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신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 크기만 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집을 짓게 해서 거기에다가 온갖 짐승들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해서 7마리씩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다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 제일 관리하기 힘들었던 동물이 뭔가 그런 질문을 누가 했다고 그러는데 뭐 같아요? 뭐가 그 방주 안에서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었을까? 방주는 힌트를 드리면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쥐에다가 역청을 다 바르고 해갖고 쥐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는 나무를 갉아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딱하게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좀 졸리는 것 같아서 딱따구리가 아마 노아가 관리하기 힘들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이렇게 만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홍수라고 하는 이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실정적 사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먼저 보호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짐승들을 다 집어넣게 한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7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크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왔다. 이게 이제 물심판의 시작입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냥 많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기후가 열대야로 변해가지고 한 2-3시간만 비가 많이 와도 시가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위험을 겪게 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일본 본 그 쓰나미라고 하는 거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시커먼 물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과 한 몇십 분 정도의 그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한 도시가 다 황폐화돼 버렸는데 40일 밤낮을 하늘에서 퍼붓고 또 바다와 강과 육지 쪽에서 그런 그 쓰나미들이 불어닥쳤을 때 과연 그 지역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한 심판. 그렇게 해서 멸할 때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허리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해석학적 바른 원리지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패역했을 때, 자기 좋은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럼 벌써 두렵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거의 하루에서 8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내려야 돼요? 심판이 내려야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해석의 원리는 하여튼 구약 성경은 어느 부분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예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홍수 때 죄의 싹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물로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그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를
당신의 몸을 들여 생명을 들여서 온전히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으셔서 저주를 속량하신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 삼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약속으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40주야 비를 또 바다에서 물을 솟구치게 해서 완전히 이 일대를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방주에 들어있는 생물 이외의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7장 23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쓸어버리시니 그것들이 땅에서 쓸려갔다. 다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다. 비가 오는 기간은 40일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물이 이제 솟구치면서 온 생물들이 다 잠기게 되는 기간이 15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단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150을 물 속에서 견딜 수는 없는 거죠. 물고기 외에는. 그래서 모든 이 가축과 하늘에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이 다 전멸하고 거기에 사람들도 완전히 전멸해지는 그런 그 역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복과 저주의 역사입니다. 복과 저주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준 겁니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아담에게도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사단에게는 저주를 내리시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까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도 복과 저주로 구분하는 것. 그것이 오전에 공부한 대로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아담 다음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 사단의 계보가 이제 가인의 계보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벨과 아담의 계보에서는 그냥 아벨 빼버리고 셋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벨 대신해 준 셋이다. 셋이란 이름도 대신 놓았다라고 해서 대신 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대신 놓았다.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그렇게 해서 셋의 계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 인류가 결국 중간에 결국 그 혼혈이 되어버렸다 그랬죠. 혼혈의 씨가 되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계보가 희색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서 다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을 남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혼혈족들이 전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되는 역사. 여기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를 구원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리고 노아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 똑같이 뭘 주시는 거예요? 복주사. 아담에게 복주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흐트러지니까 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심판해 버리시고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섭리 역사.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저주를 받을 자, 복을 받을 자가 나눠지게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섭리하신 하나님, 다시 여기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복과 저주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그 율법 속에도 보면은 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범죄했을 때 정죄하는 그런 규례를 주시고
반대로 저주받아야 될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사죄받지 못하면 사죄하시고 여기는 정죄하는 기능에 의해서 저주만 내리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선택과 유기의 근거에 의해서 전개되다가 급기야는 이제 누가 오시는 겁니까? 갈라디아서에 그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이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담당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을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저주를 받으심과 복을 얻게 하심에 이 두 가지 사역을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시적 사건으로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던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성령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시면서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 무장, 투쟁케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복, 하나님의 나라인 복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이것이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이 12절까지 해서 시작을 하고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심판이 최종적인 끝을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 말씀에서 이제 모든 생물들이 150일 동안 물이 넘쳐서 살지 않고 다 이제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심판이 다 끝을 맺게 되는 거죠.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며 물이 땅에서 점점 올라가고 물러가고 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트 산들 위에 머물렀고 물이 10째 달까지 점점 빠져서 10째 달에는 산봉우리들까지 드러났다. 150일 동안 물에 잠기게 한 다음에 다시 150일 동안 물을 점점점 깔아앉게 하고 더운 바람을 불게 해서 땅을 건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해가지고 10월 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약 한 250여일, 한 8개월 기간을 거쳐서 물로 인한 심판이 끝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8장 1절로 5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이 심판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끝맺으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모든 생물들의 죽음을 확인시키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보호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그 방주로부터 벗어나와서 땅을 밟게 되는 것이 6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땅 위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어보내 물이 땅 위에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물이 온 땅 위에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여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오니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로 들어오게 했다. 7일을 더 기다려서 다시 이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먹지만 비둘기는 죽은 사체를 안 먹으니까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아직도 물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물속에 못 들어가니, 비둘기가 물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방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땅을 받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준비하시고 보호해서 홍수를 모면케 하시고 거기에서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죠. 벌써 물이 남아있는지 까마귀도 내보내게 하고 또 비둘기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말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철두철미하게 분초도 어김없이 또 당신의 계획에 하나도 빠지거나 차질 일을 빚지 않고 완벽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하나님을 정말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 거기에서 평안이 자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외쳤을 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뭐 구원이요, 산성이요. 그것이 꼭 무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의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든지 동물을 만나든지 누구에게 쫓기든지 또는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다윗을 보호해야 될 시점에서는 보호하고 또 다윗을 피하게 할 때는 피하게 하는 이런 모든 섭리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인간이 상상을 초월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 그게 이제 깨달아 믿어지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노아를 하나님이 이 심판을 종결시키면서 노아를 보호했습니다. 그게 이제 물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심판과 언약에서 인류의 그 죄악상이 드러납니다.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보호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8장 13절로부터 9장 17절까지 나오는데 8장 13절로 19절에서 다 읽지 마시고 18절 19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생물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실정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그런 그 짐승들 그 방식 그대로 약 한 8개월 동안 하나님이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또 보호해서 다시금 원상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 역사가 8장 13절로 19절까지 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그렇게 나오니까 노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신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신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신이 먼저 인간에게 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주권 등을 보여주게 될 때 그걸 깨닫고 그 신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앙망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와서도 신이 세상 안으로 어떻게 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초대교회 때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근간은 이미 아담 때로부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교는 뭐한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특색이 그래서 이방 종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본질을 요 과정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 행위, 신에게 경배하고 신을 경외하는 전적으로 신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신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그 제사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의한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산제사이며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 영적 예배에서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은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 저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비밀의 영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경외하게 되는 영적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심리 상태입니다. 늘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는 그런 그것이 이제 제사의 하나의 그 기본 동인이 되고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뭐가 됩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삶에 있어서 마음이 즐겁지 않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죠. 영적 예배는 뭐 이유불문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활력이 되는 겁니다. 활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면 상태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죠.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능이란 뭔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니까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나한테 한번 묻더라고.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아직도 우리가 뭐 은사를 발견 못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 없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떻다? 마음이 즐겁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즐겁지 않은 일이 있고 하면은 재밌어서 자꾸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조금만 하면은 실증 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국한을 시킨다면은 교회에서 주어진 은사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아니 나는 벌써 교회를 뭐 간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즐겁고 거기에다가 집사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벌써 교회를 출발하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교회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은사. 요즘 이제 하나 이거 이슈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권사를 피택하는 그 제도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하겠는가를 하나의 과제물로 받고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알죠. 내가 이런 일을 나는 하고 싶고 하면은 어떻고 즐겁고 하고 싶고 하면은 즐겁고 그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가 말린다, 누가 시킨다, 누가 뭐 명령한다, 어떤 제도적으로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게 자원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
그 생각만 해도 즐거운 마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쁜 보람이 넘침, 그거 찾아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 상태가 항상 이런 하나님 발견에 의한 즐겁고 기쁨, 그래서 늘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을 갖고 어떤 일을 찾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은사의 실현입니다. 이건 누가 맡겨서도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맡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 나가야 우리는 일 끝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일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과 보람과 행복, 그걸 찾아가면서 그것도 아무 일이 아니죠. 가장 가치로운 일, 진리와 함께하는 가장 가치로운 일. 그 중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일, 그걸 찾아가면서 실행하는 것이 은사 실현이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노아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상태에 의해서 노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약속을 하셨는데 홍수로 심판할 것이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시점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는 노아가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산제사,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것이 이제 방금 읽어드린 내용 가운데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또 뭘 하시는가?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9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복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할 것이고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뭐 해라? 네 손에 주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이제 주의사항을 줍니다. 다만 모든 고기를 그 생명인 피째 먹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희 생명이 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놓고서는 무슨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피.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담. 담은 피인데 거기다가 아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아담 되잖아요. 아담. 아담이란 말 뜻은 붉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 붉은색. 그건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도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려면은 사람의 피를 취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 번성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볼 때는 그걸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과 사망과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재밌는 것이 하여튼 모든 것이 하여튼 다 처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의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수치를 무엇으로 가려워 줍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짐승을 잡은 생명의 대가로 가죽옷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수치를 가려주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의 제물만 받는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산채로 드리는 게 없잖아요. 다 죽여서 드리는데 그 죽음이라는 자체가 벌써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는 거죠. 피를 받으신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다. 노아 시대 때도 절대 피채 먹지 마라. 그 피는 하나님이 받는 피니까 너희들은 먹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도 무슨 약정을 맺습니까? 피의 약정을 맺습니다. 그 피의 약정의 표시가 뭔가? 할례를 시행하는 거죠. 할례가 표피를 잘랐을 때 흐르는 피.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까?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왜 지불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고, 그 죄를 덮고 가리우기 위해서 아담에게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피를 요구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율법의 규례에서는 아예 그냥 어떤 몇 년 된 짐승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잡으라고 구체화시켜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피도 누구에게까지? 피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피는 생명이고 결국은 죄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해서 저주를 속량하기 위한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으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을 때 주시는 복 가운데서 중요한 상 하나가 뭔가?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피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 사건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확정시켜주는 내용으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노아를 물속에서 구출해 내신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철저해요. 심판하고 또 심판 가운데서 미리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 예고해주고 예고된 대로 심판하고 예고된 대로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예고된 대로 심판 구원을 통해서 노아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또 세 가지의 언약,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그 복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도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언약의 증거를 또 세워줍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 언약의 증거는 바로 뭡니까? 무지개 언약인데 한번 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이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도 그 물지개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지개라는 것도 결국은 그 홍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물 가운데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 문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됐다는데 그런 그 문과 지게에서 그 무지개가 변형된 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노아에게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무슨 언약의 증표? 처음에는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물 가운데서 구원했고
그 다음에는 노아에게 3대 언약을 또 주어서 생육 번성, 모든 짐승들을 땅을 정복하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조. 그 약조에 대한 증표로서 이제 피도 먹지 말아야 되고 무지개를 준 거죠. 이 피와 무지개는 전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뭐예요? 복을 뭐하게 하는 거. 기억나게 하는 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세워놓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어요? 증표를 주었잖아요. 무슨 증표? 피의 증표, 피의 약정, 할례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벌써 난 지 며칠이에요? 전부 할례를 다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이, 요즘은 의학적으로 뭐 거의 뭐 다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표시 중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향해서 늘 생리적인 작용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뭐 비만 왔다가 날씨가 개이면은 뭐가 떠요? 무지개 뜨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 무지개 볼 때마다 뭐 기억합니까? 와,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의롭게 했고, 인도해 나가시더니, 물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지개 볼 때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처럼.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의 증표를 주어서 그이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나게? 이 언약, 복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무지개나 또는 할례나 이런 걸 통해서 기억나게 했지만 오늘날은 뭐가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미 이 신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돌판에 새기고 할례를 하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기억나게 했다면 오늘날은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운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지요.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신 다음에 늘 그걸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가 바로 뭔가?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시 뭐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생각 안 나면 허당이에요. 생각 안 나면. 우리 살면서 어떤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하시고 당신 뜻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면은 좌절, 실망, 원망,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섭리, 놀라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 놀라운 섭리 역사가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봐도 뭐예요? 언약과 성취. 아담에게서도 언약과 성취의 역사. 노아의 시대에서도 언약과 성취의 역사.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도 뭐예요? 언약과 성취의 역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주도 언약과 성취고 시대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사건과 인물과 시대에 따라서도 전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 계시의 원리가
시대마다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뭐하게 하시는 거?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흥분되고 심령이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져서 날마다 호흡이 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시간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의 사건과 의미는 하나로 집결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적 과정과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아의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아담의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과정과 같은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확증하게 됩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늘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사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고 또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데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